일단 저 1강 예배란 무엇인가 다 잘 들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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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다 잘 들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또 어, 온라인으로 하는 이 교육이 사실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많이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일단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교육에 이어서 나눔을 같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나눔 그 질문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근데 나눔 질문 띄울 수가 없죠. 띄우는 건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각자 나눔 질문 그 질을 봐주셨을 텐데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나눔 질문이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예배가 어,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혹시 각자가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한번 나눔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고유민수, 네, 누나 이거 옛날 방법인데 옛날에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누나들 많으실 때 항상 저를 먼저 시키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항상 이렇게 또 시작이 어색하면 또 누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해야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과연 예배가 어디에 장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가 그 저희는 항상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일단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전체가 다 예배여야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애써 그동안은 원래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되게 몸소 체험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제가 하는 실험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예배에 그 드리는 장소가 되면은 그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곳은 장소에 구별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를 시키셨으니까 주신 누나가 그 다음에 하시겠죠? 네. 어, 네, 뭐 아주 옛날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 않으면 네, 당연히 가기도 했지만 사실 엄마 때문에 갔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사실은 당연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민수도 얘기했지만 그 장소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시대에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터키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카타콤이라고 지하 그 교회가 있었던 그 무덤도 있고 막 거기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그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의 경우는 그것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참 기독교에 대한 배척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만족이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자신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주실로나 워낙에 이런 모임에 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은영이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영이가 마이크가 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갤러리를 보고 있는데 마이크가 누가 켜졌고 누가 꺼졌고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은영이가 다음 타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짧은데요. 생각을 음. 해봤는데 저는 기댈 곳이 필요해서요. 아, 좋아요. 네, 이런 짧은 진행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수진이가 끄덕인 거 보니까 수진이가 하면 되겠네. 의미심장한 재밌다. 미소. 네, 네. 수진이 바로 진행. 네, 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더 교제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나에 대한 거잖아요.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 계속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다니다가 뭐 안 갈 때도 있었는데 그 교회 다시 안 다니면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 다시 받아주시면서 뜨겁게 되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요 근래는 그걸 좀 못 느끼고 있는데 계속 그걸 느끼고 싶어서 제 욕심 때문에 계속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권아. 네, 네, 이어서 바로. 뭐, 그 유인물을 보면은 뭐 잘 나와 있긴 음. 한데, 이제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또 이제 예배를 뭐 우리가 뭐 공예배는 주 1회에 있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다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두 번째에 보면은 자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짧게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수요 점수가 각각 몇 점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드리는 점수 몇 점, 이거 10점 만점을 할게요. 그래서 몇 점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 좀 바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행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도사님이 좀 바쁘신 거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부터 또 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또 시작했으니까. 저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10점 만점 7, 이웃한테 한 6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엔 제가 이웃한테 한 8 한 것 같았는데 요즘에 좀 점수 깎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사실은 예전엔 좀 약간 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되게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7점. 그리고 이웃한테도 좀 네, 세상에 좀 찌들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세상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수가 6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순서대로 할게요. 주실로나 하시고 은영이 하고 수진이, 현이 형, 그다음에 성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그렇죠. 질문인데 일단 가장 잘 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제가 정말로 올인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나님께는 한 4점 정도? 나는 양심적으로 못 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낮는데요? 그게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개인의 경건 생활도 조금 들어가 있고
가족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예전에 비해서 한창 이제 하나님과 뜨거웠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너무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이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을 진짜 많이 못 챙기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멤버들도 그리고 리더들도 많이 못 챙겨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영이? 저는 하나님께 4점이고요. 이웃에게 8점이요. 오,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더 음, 신경 쓸 때가 많고요. 저는 좀 음,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 자꾸 주위 사람들이 힘들진 않은지 계속 돌아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시요. 수진이는? 어, 네, 저도 하나님한테는 한 4점 정도인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한 4점, 3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한테는 이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저 위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더 하나님한테 더 드려야 되는,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제가 요즘 생각하는 점수인 것 같아요. 음. 현이 형? 네, 저는 하나님께는 5점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5점이고요. 이웃에게는 이제 제 지인들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지인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좀 챙기려고 하는 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이 사회적인 규칙 같은 걸 안 지키면 굉장히 정반대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1점이나 2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건이는? 네, 뭐 어, 저는 하나님한테도 5점이고 이웃들한테도 5점인 것 같아요. 음, 뭐 제가 뭐 특별히 잘 하고 그런 건 없지만 항상 마음속의 중심을 하나님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5점을 줄 것 같고, 또 이웃들도 뭐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는 잘하는 편이지만 뭐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점수인 5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다들 겸손하셔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점수가 거의 뭐 다들 5점 이하세요 이렇게? 엄청 낮으신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자기 수요에 대해서 또 이제 이어서 그 3번은 그냥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뭐 간단하게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수요가 가능할까? 네,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자면, 네, 다들 솔직하게 나눔하고 있으셔도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요를 스스로가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실 누나 혹시 바로 네.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사실은 그 교재를 봤는데 교재 3쪽에 보면은 3쪽의 중간 후반부에 보면 춤과 노래, 찬양, 식사, 기도, 봉사, 구제, 계시된 말씀의 낭독, 제사 등등의 상징 행동과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 수의 여러 방법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가르쳐 우리는 예배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은영이? 저는 사실 민수 오빠랑 똑같이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바로 이어서 수진이? 네. 빠른 진행. 불가능하대요. 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이 형은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제 스스로 혼자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요 질문이 약간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뭐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뜻하셨고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혼자서는 안 돼도 이렇게 예배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그게 자기 수요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성권이? 근데 뭐 다들 이거 정답은 아닌 뭐 할 수 없다 뭐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 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정답 내자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었고요, 원래. 네. 사실 아시겠지만 그 기독교의 본질에서 뭐 그러는 걸 이제 서로 나눔하는 걸로 서로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 뭐 여기서 꼭 누구는 정답, 누구는 오답 이런 거를 내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자 생각 나눠봤고요. 4번이 이제 아마 오늘 이제 같이 나누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4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대면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은 참된 예배 정신에 훼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질문지 꼭 있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았을 내용인데 여기 또 이렇게 마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대면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게 참된 예배를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막상 이게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니, 이제 예배에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꼭, 저는 그 정신 훼손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좀 대면 예배로 못하는 그 부분이 좀 확실히 저한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좀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럼 앞으로 이제 완전히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또 옳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이지 않는 것이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모여야 할 때는 또 모여야 되고 그런 그 상황에 따른 그런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실 누나 혹시 바로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제 신앙 갖기 시작했을 때가 대학교 올라오면서 즉 청년부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진짜 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되게 중요했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알게 된 거는 하나님 자체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애당초 우리를 만든 것도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드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고백을 이미 또 했지만 혼자 있으면 힘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누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삶에 다시 또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모인다는 의미가 꼭 육체적인 그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여 있다고 사실 꼭 함께하는 것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고 같이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이 아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사실 모여 있어서 내가 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했었던 것만이 어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고 사실은 정말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 개인적인 영성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함께 모였을 때 그것들이 또 쌓여서 더 폭발적인 어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개인의 영성의 실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면 예배가 아니면 참된 예배 정신이 해보는 사실 이게 참된 예배 정신 이렇게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 예배 드린 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면에서라고 하는 게 사실 교회 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떠올린다면 그런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참된 예배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몸이 꼭 같이 있어야만 참된 예배가 아니고 마음이 또 모인 것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 참 좋았습니다. 네. 은영이 바로 이어서. 네, 저도 똑같은데 어디에 있든지 저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다 핑계 같고 아무튼 근데 저는 지실로나 이제 뭔가 터졌는데 어느 부분에 터지신 거지?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마 내 생각에는 은영이가 말하는데 내가 자꾸 반응해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네. 네, 계속 말해.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냐 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이요. 네. 바로 진행. 네. 다음 수진. 네, 저도 굳이 꼭 대면 예배가 엄청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저도 마음의 것을 드린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이 형. 네, 저도 주실이 누나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는 나이가 좀 차서 시작했는데,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예배의 중요성, 이거는 크게 저는 조금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억지로 해봤거든요, 하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이 이래서 하는 거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일단 질문에서처럼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제가 말씀 중에 예전에 본 게 있는데 철저한 준비성. 마태복음 18장 19절이랑 20절 말씀인데 설교 없는데 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저희 한 사람만 만들어서 그 사람만 사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사랑하고 같이 아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애기들이 막 3명, 4명 막 애기들이 있는데 뭐 한 명만 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3, 4명이 다 같이 아빠 사랑해면 더욱더 그게 갑절로 기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대답의 주제의 답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꼭 누구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꼭 한 명만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한 곳에 같이 예배드리는 걸 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미안, 성원 미안. 네, 뭐 저는 뭐 강경파라면 강경파인데 뭐 이게 질문 네. 자체가 뭐 당연히 뭐 예배 네. 참된 예배 정신을 훼손하냐 뭐 그거는 뭐 아니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각 지체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예전 뭐 초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모였던 이유는 뭐 확실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신앙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이 더 힘이 있고 또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이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더 신앙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면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예배의 참된 중심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예배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형 MC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민수 형. 역시 가방이 좀 길으셔서. 아니, 예. 야, 됐거든. 역시 대학원생의 아. 역시 다른 이 진행을 제가 감동했지만 이제 전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시는 게 어떠실까?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워낙에 잘 해주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예. 네. 워낙에 잘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민수 형제님 다 이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음소거하려고 했는데. 음소거하면 안 되나 이제? 아니면 나눔에서 전도사님을 껴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요? 감이요? 전도사님 이제 바톤 넘기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5번부터. 네. 5번부터 아이고야, 너무 다 친절하시다. 네. 제가 그거 앞전에는 좀 이거 속으로 분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안정화가 된 것 같아서 네. 민수 형제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상 제가 이어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일단 제가 나머지 질문을 그럼 함께 나누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5번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기 수요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하는데 자기 수요, 자기 주심, 자기 드림, 자기 주심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네, 그러면은 혹시 처음에는 민수. 민수 형제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5번 질문에 대해서. 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갑자기 뭐가 웃긴 거죠? 잠깐만요. 잠깐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이게 되게 중심 내용이잖아요. 5번 질문이. 이 전체 이 양육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었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면 뭐 하나님은 진짜 벌하시고 그리고 뭐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실 텐데 사실 가장 그 자기 수요가 제대로 드러난 거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통해서 저희의 죄를 대속 제물로서 이제 씻겨 주셨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되게 좀 표현이 너무 진부한데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재님. 네, 그죠.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주실자매님 맞으신가요? 네, 주실자매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십자가의 관계로서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짜 아까도 구약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가능했을까?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사실 지금도 어쩌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루는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신앙에서 정말 이게 감격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감동받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 저는 되게 정의만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의롭지 못함에 되게 분노를 많이 느끼고 사실 사랑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기 수요 점수도 매기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힘들구나. 뭐 저희가 뭐 시간을 드리고 재정적인 것들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실자매님이 아까 그럼 몇 점이셨어요?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몇 점이셨어요? 네, 저는 4점하고 3점 줬습니다. 그렇게 적게 주신 건가요? 다른 분들이? 아니요, 제가 제 점수에 대해서 내가 네. 내보는 깜짝 아니 4점 10점 만점인가요? 그러면 그게? 네. 10점 네, 만점에 제가 아까 1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4점과 3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인격적이신 분 그죠? 인격적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거를 결코 도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주실자매님. 네, 3점, 4점.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은영자매님이신가요? 네. 네, 은영자매님 이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네네네네. 바로 대답하실 깜짝 놀랐네. 네. 예수님께서. 네, 그죠. 음성하셨고. 네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남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 쉬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하는 게 참, 깔끔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는 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영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이고. 죄송해요. 전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통화 중이신 건 아니었죠? 갑자기 아니요, 채팅 보고 말씀하신 거구나.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네, 안 되네,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은영자매님.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현 형제님께, 수진자매님, 네. 수진자매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하나님, 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 어제와 오늘 참 동일하다고 하신 성경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네요.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수진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현 형제님, 네,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저는 20대 때 되게 많이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을 엄청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저도 다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게 되게 커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와 무엇보다 확실한 어떻게 더 내가 너의 사랑을 더 이렇게 더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저희한테 믿음을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현 형제님. 네, 이어서 우리 황프로님, 황프로님, 네, 네, 나눠주시죠. 네, 뭐 전도사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항상 꼴찌라서 뭐 앞에 있는 분들 뭔가 의견을 취합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수혈을 통해서 하셨지만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정말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아니신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들을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황프로님. 네, 그래서 나눔 감사드리고요. 그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은 것 같네요. 네, 6번. 네, 친절해 주신. 네, 당신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이제 마지막에 하셨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저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황프로님 다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황권장님, 네, 성공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이웃사랑 수렴하고, 예. 10점 만점 아닌가요? 성공자님 거의 그러면? 아닙니다. 제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렇게 해주신 거는. 네. 좀 나눠주실까요, 성공자님? 네, 뭐 갑자기 제가 처음이 돼버렸는데. 네. 괜찮으시죠? 질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이제 그런 존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제 내가 살아나서 이제 남은 삶은 더 주어진 삶이다.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재님. 네, 간처스러운 부탁인데도 잘 해주시고, 네, 그죠. 말씀해주신 대로 말씀 안에서의 근거해서 저희는 자기를 드려야겠죠. 자기 드려지는 게 다른 걸 근거하게 되면 이기심이 작용할 수도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준을 항상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성공유재님. 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니까 우리 현 형제님이신가요? 네. 네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은 저는 진짜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수입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 같은 게 더 부족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많지 그게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한 거는, 저는 교역자분들 그런 길은 전혀 생각을 안 해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되고 물질적으로 그런 게 여유가 되면은 선교 쪽으로 생각은 조금 있거든요. 외국 나가서 그냥 하나님 알리면서 복음 알리면서 뭐 그 나라 뭐 아이들이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저를 그렇게 만드신 주신다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또 제 갈 길을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부르신 곳에서 저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한 분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 모습은 참 다양할 수 있겠는데, 네. 또 선교에 또 생각이 있으시고 형제님께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그럼 이어서 수진자매님 맞죠? 네, 수진자매님 네 나눠주시면. 네, 저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많이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역도 많이 하고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묵상하고 더 감사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잘 못하는 시기여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뭘 얘기할 때 항상 지나치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가네요. 네. 그지. 감사합니다, 수진자매님. 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서은영 2분 이상 나눔하기가 들어왔는데 은영자매님 뭐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영자매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은영자매님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잠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민수 형제님이 일단 은영자매님 나눠주시고 그다음 제 중간에 들어오면 하고 민수 형제님이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네. 네. 성건 조용히 하고. 네. 저는 네. 시간, 물질, 마음 이런 거를 이제 다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2분 아직 안 됐는데.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 저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이런 자기 수요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2분만큼의 충분한 나눔을 한 것 같습니다. 길게 해주셨구나. 와, 역시
감사합니다, 은영자매님. 전 잘 못 들었지만 아무튼 네. 이어서 그러면은 그 주실 자매님,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냐고 하니까 조금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정작 조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콜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또 완벽히 또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뭐 드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히 손해는커녕 대단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생각해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조건이. 그렇다면 드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린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뭐 눈을 감고 있는지 뭐 눈을 뜨고 있는지 모르겠 짝을 의지해서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게임 활동 같은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서로를 믿어주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영어에 기브업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포기한다는 의미인데 업이 강조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것이 다 내어준다, 다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적용해보면 나를 포기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음보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번아웃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사실은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실자매님. 네, 영어 선생님이신 거예요? 처음 알았는데. 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기브업 할 때 발음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실자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보자로서 막힌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초대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혜지자매님 어디시죠? 저 장기훈 목사님. 목사님네죠? 네. 네, 와이파이 끊겨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6번까지 이제 다 나눠봤는데, 네, 아유 좋습니다. 저도 후반부에 좀 참여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앞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저 안 나왔는데요. 죄송해요. 네, 저 안 나와가지고요. 민수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 보느라 좀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죠라는 말씀. 싫어. 싫다고 하십니다. 황성건 싫어. 들었다 치고 감사합니다. 싫어. 그렇다 치고 감사합니다. 네. 나도 고마워, 성건아. 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나눠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죄송해요, 민수님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네. 이거 되게 같이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거 누가 들었다 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들어주세요. 그래도 네, 들은 걸로 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저 드리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살면서 좀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든지 제 학업이라든지 제 뭐 가정의 일이라든지 제 뜻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제 의지로는 좀 부족한 제 자신을 되게 절망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인도를 지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처음에는 사실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것들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대학원 과정이 쉽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많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네. 이 과정도 결국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과정의 하나의 부분이고, 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제가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각자가 이 사태를 통해서 얻으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형제님.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찾아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나눔 감사합니다, 민수 형제님. 네, 안 나눴으면 네 정말 아쉬울 뻔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6번까지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또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줌으로 다시 모이게 되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경건생활 체크리스트는 장기훈 목사님에게 네, 보내주신 거니까요. 네 그렇게 그거 지침 따라서 네 체크하시고 뭐 쓰실 거 쓰시고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뭐 하실 말씀이나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어떻게 다른 뭐 코멘트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또 한 가지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지? MC 민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성모 형제님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럼 하고 뭐 다음에 민수 형제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무튼간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눌 때 더 풍성하고 배가 되는 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저희 오늘 마무리 모임은 나눔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저희가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며 서로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 예배할 자격이 없고 예배할 어떻게 보면 자격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도 못할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되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았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 예배를 잊지 않았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은 저기 제쳐두지 않았나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그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서 놓아서
다른 어떤 풍파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힘든 가운데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합니다. 지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자유롭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